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80년 후에 있을 구원의 도구로 쓰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물에서 건지심으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말씀 그대로 모두 레위인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 가운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사실 단순하게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의 뜻은 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에요. 여러분, 토부의 뜻은요,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여러분, 누가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함께 고백할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되어진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토부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모세를 향한 부모의 마음 속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뜻하신 마음을 깨달아서 아는 그 놀라운 은혜가 모세의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내 뜻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붙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져요. 부모인 모세의 부모가 깨달은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래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함께 고백할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가정에서도 고백하고 계시죠? 목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자녀들과 함께 고백하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름다워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는 영혼, 불쌍한 영혼, 그를 부르심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두심이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서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그 하나님 안에 벗어나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는, 범죄하는, 하나님 창조하신 그 뜻, 그 안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함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함부로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오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존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내 자녀인데요, 내가 키우는 게 맞는데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대요. 그리고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대요. 이유가 있겠죠. 출애굽기 1장의 말씀 보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죠.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흉년의 때를 피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평안했던 민족에게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땐 아주 큰 고난, 환난이 다가왔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즉 하나님의 택하신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의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이요, 그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너무너무 강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곧바로 사람의 방법과 악함이 그 왕에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1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괴롭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약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왕이 금신할 때 여전히 사람은 그래요. 악함을 멈추지 않아요. 더 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 상파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말하는 거에 혹시 누군가 또 동일한 직종 가까이 있어서 이상하게 상처받을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묵상할 때였어요. 목사가 묵상할 때요, 산파 따위에게 왕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순종하건 안 하건 생명이 왕에게 달려있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해 보면요, 그들에겐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해요.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때문에요, 생명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악한 방법을 써도 자신의 뜻대로 남자아이들 죽이는 일이 되지를 않고 히브리 백성들이 더더 번성하고 강해지니까요, 왕이 이제는 낳은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흑수도도 이런 흑수저 없죠. 오늘 아무리 우리가 신세한탄을 해도 이런 자리는 우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 생각할 수 없고요, 그 부모조차도 태어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비들이 모세에게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든 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만지시고 사람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산파들에게 또 모세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모세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모세만 보호하셨나요? 아니요. 쓰임을 받은 자들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수많은 다른 히브리인 아이들처럼, 남자아이들처럼 나일강에서 죽는 것이 모세에겐 당연한 결과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뜻을 두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나일강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모세의 삶도 예수의 생명으로 흐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당 가족 모두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똑같아요.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이에요. 유다 아하스 왕이요, 전쟁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따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살 길이 막혀 있는데요, 앞이 캄캄한데요, 전쟁의 위기로 나라가 무너질 그 위기 앞에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이방 나라에 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라고, 하나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다 초월하심을 분명히 선포했지만 아하스는요,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7장 12절 말씀 보면요, 아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내밀어주신 그 구원의 손을 거절했어요. 또 말하기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야기했어요. 잠시 들어보면 겸손한 대답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힘, 내가 바라는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이 넘쳐났어요. 전쟁의 위기 앞에서 아하스 왕에겐 아수르가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눈에 보이는 더 가깝게 느껴지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세상의 도움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요. 어디 있냐고요. 보여주면 믿는다고.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여전히 맴돌고 있는 인생의 안타까움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이 고백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요,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에 눈을 막고요, 내 마음을 빼앗으려는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을 온전히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심의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이라고요? 맞죠. 험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험악한 세상보다 우리를 향해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복된 것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상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붙잡히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하기는 혼탁한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잡으려고 하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세상이에요. 참 신기하죠? 아이들은 듣는 대로, 아이들은 배우는 대로 그것을 가치관으로 붙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가르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 경배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된 삶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간절히 원해요. 세상의 법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 부어주신 그 신앙을 더 위에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부모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어쩌면 부모로서 본능적인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 부모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본능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붙들고 신앙의 결단으로 오늘 말씀은 모세 부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왕의 명령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분명하게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 달의 시간 그들의 손에 주셨을 때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붙들고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더 이상 내 손으로 붙잡아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그 손을 온전히 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고백하세요. 때가 왔구나. 내가 붙들고 질질 끌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내 앞에 놓였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돌아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손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지켜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기대해? 세상 것 기대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하심을 붙들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대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언제까지요?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요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구원의 방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면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생각하시면 칠했던 이 모든 것들, 갈대 상자도 또 안을 칠하는 이 모든 것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동일한 뜻을 두고 계세요. 그리고 이건 방주도 갈대 상자도 배처럼 물에 띄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앞으로 나아갈 노도 없고요 방향을 바꾸는 키도 없습니다. 그 안에 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리둥실 맡겨진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떠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그런 건지 몰라요. 그냥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두리둥실 떠가는 그런 인생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진 사명 붙들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지만, 막혀진 자리, 어려움이 있는 자리,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강에 띄어졌지만 방주도 그렇고요, 갈대상자도 그 안에 탄 사람은 그 배 방향 결정할 수 없습니다. 속도도 조정할 수 없어요. 그 방향도 속도도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갈대상자 같고요, 방주와 같아요. 우리가 배의 키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속도, 어디에 머무를지, 무엇을 할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방종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 끝은요, 쾌락과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끝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키를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더 잘 보호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여기신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다고 하셨어요. 없습니다.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찬양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이 땅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 공동체도, 모든 성도들도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만지셨어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시켜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갈대상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